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가족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이든 평강의 소식들 계속 들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어려운 문제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가족들이 되도록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로 또 기도 제목 여러 많은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분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야 될 가족들입니다. 위에서 특별히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원필 집사님 통증이 많이 심하셔가지고 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기욱 집사님 병원에 계속 계셔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은 윤희령 권사님 관계돼서 법정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교회 못 오신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위해서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윤주강 장로님, 조용옥 장로님, 연약한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늘 8째 날이에요. 어제도 좋은 강사님 세워주셨는데 변함없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가 맡기고 의탁한 여러 기도 제목들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러한 간증과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도록 세우시는 강사님과 또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분들, 인터넷 송출의 과정까지도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이제 수능은 6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이 우리 시험 보는 자녀들의 마음에 강하게 남아서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되도록 시험 보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어느 삶을 살아가든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서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 한 사람도 없어지거나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일 없도록 오늘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혜의 가문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 특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건과 사건 안에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그런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원필 집사님 통증이 많이 심하시고 하나님 병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회복을 더하시며 오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데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특별히 법정의 여러 문제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오랜 기간 동안 얼굴 뵙지를 못하는데 항암 치료 관계되어서 좋은 소식들만 계속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조용옥 장로님, 윤주강 장로님 병원에서 계시다가 퇴원하셨는데 여전히 몸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기도에 하루하루 징검다리와 같이 하나님 은혜의 징검다리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셔서 강사님 또 준비한 모든 찬양팀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하나 되는 시간으로,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매일매일 그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보는 자녀들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믿어져서 믿음 가운데 하루를 준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 열매를 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의 자녀들로 오늘도 기도의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새힘 얻어서 오늘도 강건하게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그들의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온전한 공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망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짧아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을 앞에 뒤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해서 보지 않아요. 딱 떼어서 보기 때문에 오늘 8, 9절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매튜엘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8절 9절의 시작이 7절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 만연한 부패를 봤을 때 구조적인 부패죠. 뭐 정의와 공의가 막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높은 자가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부패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부패 공화국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들을 보라고 7절에서 8절을 연결해서 읽으라고 오히려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건 이런 농사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9절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구조적으로 묶여 있고 얽혀 있어도 실제로 각각의 사람들이 땅의 소산을 얻게 되고 심지어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아주 특이한 구절이죠. 8절과 9절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산물을 얻으려면 그것을 관리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부패해 보여도 그래도 정부가 없는 것보단 낫다. 부패한 왕이어도 왕이 없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뭐 결정적으로는 높은 자 위에 높은 자 위에 높은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소산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읽는 것도 또 이 오늘 전도서 5장 8절 9절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 본문 5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헛되지 않으려면 급하게 서원하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읽었다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집 밖에서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집 밖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주일에 또는 함께 연합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확신한 내용과 다른 것들을 자꾸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안심하고 새 힘을 얻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집 밖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을 때 속상한 소식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 맞아, 세상이 헛되다 그랬지, 맞아 헛돼, 이렇게 결론을 딱 내어버리면 성경적인 결론인 건 맞지만 그러나 전도서는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결국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를 말하기 위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밖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성경과는 반대되는 현상들, 그거 어떡할 거냐, 그거 보며 에휴 역시 안 돼,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을 적용하면 하나님 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 위에 권세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빈민의 학대와 정의와 공의가 짓밟아지는 것들, 이 모든 것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되 그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 이렇게 읽으면 8절과 9절이 우리가 읽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시는 다른 구절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설명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요한일서 3장 14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거기서의 설명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게 오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중에 있으니까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3부 예배 때 사회 정의 관계된 부분들을 좀 나누는데 이번 주에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의 대목 중에 사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의와 공의에 대한 시각을 세상도 잘한다, 교회 잘하는구나 하는 그건 뭘까 해서 그쪽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겪는 게 오히려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의 잘못된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그 부분은 3부 예배 때 더 다루겠지만 세상이 미워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면 옳은 곳을 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어느 학교에 10가지 중요한 10계명과 같이 정했었던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곳이다. 옳다. 거기로 가라. 그러니 이 시대 정신과 반대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가라 하시는 것이 옳다면 모두가 다 노라고 할 때 예스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은 경우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를 향한 시험, 불시험이니까 시험의 목적이 명확한 거죠. 불로 연단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금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를 막 불에다 집어넣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며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들이 더 존재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상하지, 왜 자꾸 연단이, 왜 이렇게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을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겨운 일들이 자꾸 찾아올까, 때만 되면 그때만 되면 왜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될까.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게 계속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아서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뭐 롯은 일부러 거기 가서 살고 싶어서 좋아 보이니까 소알 지역 이런 데 가서 살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참 다양한 세상적인 그런 폐해들을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됐더라고요. 이걸 좋게 봐야 될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이 미국의 어떤 또 고민 안에서 나온 또 결정의 방향 또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허용하신 부분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참 이상하지 이러고 끝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인내하고 참는다면
그런 거에 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설명합니다. 부당한 고난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있어요. 보호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참 어려운 삶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저께 그 간증하셨던 이 요셉이라는 그분은 이렇게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오빠의 아주 전형적인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한 걸 주신 게 아니라고. 되게 설명이 아주 독특했어요. 누구나 궁금한 이야기들을 본인의 삶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저런 간증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어제는 좀 특별한 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얻게 되는 은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다린 것으로 끝난 것 같은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여전히 붙들려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명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가 그 명령의 전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그 마음 그거 그렇게 그대로 두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지금 당장 유익한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의 악행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보여지는 거고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말씀 들고 들어가게 하시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찰하시는 분을 기억하고 이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 거대한 손을 바라봐라. 이것이 오늘 전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답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해도 여호수아와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를 나아가도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기다리다가 소망의 마음을 주실 때 거기서부터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왜 이건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이런 걸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삶의 지점에 도달해 있는 분들일 거예요. 이 모든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중에 연약함을 보는 중에 실제적인 기도로 오히려 연결되는 오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험 보는 자녀들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햇살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행복 가운데 정말 젖어들어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계속 기다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리가 소망했던 일이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도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상하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가장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다른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오늘 하루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금 그 마음에 새 힘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있지만 동일하게 단일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오늘 현장에 오셔서, 어제도 또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함께 단일 기도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